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50번 예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에 두 가지 바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성례가 있고 그 전례가 있고 그리고 성찬, 성례의 이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말씀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례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성례가 같이 굴러가야지만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예배는 말씀이 많이 집중되어 있죠. 말씀의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례가 참 약화되고 있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거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성찬과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찬과 세례가 너무나 약화되어 있고 성찬이나 세례가 정말 연중 행사처럼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비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로마 교회, 천주교회는 말씀보다는 성례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특별히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 같은 경우, 천주교회는 이 성례만 너무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집례하는 이 목회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좀 잘 조율해서 좀 그래도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목회자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칼빈의 예배 신학 5가지 중에 네 번째는 바로 성례, 즉 성찬과 세례가 올바르게 예배 가운데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말씀과 함께 이 예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찬만 눈에 보이는 복음이 아니죠. 세례도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가 뭡니까? 지금 이제 뭐 한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 세례를 굉장히 약소해서 물을 머리에 끼얹는 수준이지만 원래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는 죽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이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주와 함께 부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침례교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교회 안에 뭐 작은 교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보통 교회 안에 세례탕, 침례탕이죠. 그게 침례니까 침례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침례탕이 어디 있느냐? 뭐 이제 강단 뒤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초대교회 전통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침례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잘 보지 못했는데 미국의 조금 큰 침례교회들은 세례탕이요 강단 뒤에 있습니다. 강단 뒤에. 그래서 거기는 모든 회중들이 보는 가운데에 이 침례를 받죠. 그 새롭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에 침례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고 부활하는 것을 눈으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교는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물을 끼얹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데 너무 약하죠. 물만 살짝 끼얹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뭐 이걸 원래는 이제 침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적 상황에 들어와서 또 뭐 장로교가 그렇긴 하지만 더군다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렇게 물로서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쉽지 않았고 남녀가 이 물 속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좀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로 끼얹는 이 약식으로 하는 것이 고착화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장로교인데도 침례를 하시더라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침례를 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침례를, 저는 이제 더군다나 유아 세례거든요. 유아 세례는 어릴 때, 행해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세례 받잖아요, 물. 꽤 크고 나면은 12세 되면 입교라고 해서 그냥 신앙 고백으로 하는 곳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참하는,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침례를 받아봐야 되는데, 이거 받아보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관은 없어요.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상관없지만, 명확하게 이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은 침례다. 세례 자체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무엇입니까? 저 천국에서 우리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그 식사,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게 성찬의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찬은 거기까지 안 나가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만 머물지, 이 식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포도주를 먹기까지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셨잖아요. 천국에서 그것을 먹을 때까지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는 날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과 세례가 이 복음을 핵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천주교의 성찬은 무엇이냐? 신비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죠.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천주교는 보통 이제 성찬에 대한 이해가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이 성찬에 대한 생각은 이제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말 그대로 변할 화자, 변한다.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성찬을 떡과 포도주가 있을 때에 신부가 성별하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렇죠. 그 사제가, 신부가 성별, 기도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그 물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수돗물이 신부가 기도해서 성별하면은 성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 되는 거고, 보통의 떡과 포도주지만 신부가 성별, 기도하면은 이것이 무엇으로 변하냐?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외형은 변화가 없는데, 외형은 그대로인데,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외형은 그대로지만 본질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찬할 때 손으로 만지지 않죠. 쉽게 만지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 만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제가 입에 넣어주고, 포도주는 일반 성도들이 먹지 않습니다. 사제만 마시게 돼 있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다 같이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예수님의 피인데 먹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예수님의 피가 혹시나 흐르면 어떡해요? 이게 불경하니까 신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예수님의 피를 떨어뜨려서 혹시나 내가 밟는다든지 이래 되면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밟는 이런 불경한 죄를 짓지 않는가?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먹으라고 이렇게 공포를 했지만 여전히 천주교 성찬식에서는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뭐냐면은 이들은 성찬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하니까 성찬이 뭡니까? 구원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면 천주교에서 가장 큰 벌입니다. 천주교의 가장 큰 벌이 두 개가 있는데요. 파문에서 출교. 그러니까 당신은 더 이상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파문하고 교회 밖으로 보내는 것. 이거와 함께 교회 안에 있지만 성찬을 배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찬을 배제하는 게 가장 큰 벌이에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 때부터 이 교회가 사람들을, 이 신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조금 컨트롤하는, 위협하는, 이게 좀 교회 말 안 들어? 너 성찬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 성도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찬을
배제시키니까 제발 성찬만은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빌 정도로 이 천주교에 있어서는 이 성찬이라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이제 그 천주교 방송에서 보니까 성찬을 하더라고요. 사제가 이렇게 딱 기도하면 포도주하고 그 빵을 올려놓고 손으로 이렇게 딱 기도하면 그것이 뾰로롱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채선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실제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천주교인들 물어보면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합니다. 실제로 변한다고 믿어요. 근데 이제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변한다는 말은 없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한다는 말은 없다라고 하면서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공제설은 뭐냐? 성찬에서 기도하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냥 그대로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실제로 변하는 거랑 임재하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 사제가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죠. 목회자가 기도할 때에 빵과 함께, 예수님께서 빵과 함께 빵 안에, 빵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천주교만큼은 아니지만 이 공제설도 조금은 문제가 있죠. 왜냐? 기도하면은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몸과 피와 흡사하죠. 변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또 공제설도 어떻게 보면 이 천주교의 이 화채설보다는 좀 많이 오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이 성찬에 대한 미신적인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공제설을 이야기하니까 칼빈이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니다. 떡과 빵과 포도주도 그대로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게 아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기는 하는데 실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찬할 때 그 위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요,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장로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요,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요, 영적 임재설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도 목회자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떡과 포도주 위에 임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좀 약간 신비적인 요소가 있죠. 기도할 때 임재하시는. 그래서 칼빈의 동력자이자 칼빈의 제자였던 즈빙길리는 아니 천주교는 화채설, 루터는 실제로 임재한다고 그러고 아니 칼빈도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그러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임재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기념하라라고만 말씀밖에 없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즈빙길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영적 기념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목회자가 기도한다 해가지고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신다든지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든지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든지 또는 변한다 이런 게 아니다. 어디까지냐? 하나의 기념식이다. 기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또 사모하는 그것일 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했는데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즈빙길리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즈빙길리의 영적 기념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목회자가 기도하는 순간 이것이 뭐 예수님께서 영적이든 몸이든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이 자체가 좀 신비적인 것이 있고 목회자에 대해서 좀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오늘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 그리고 개혁교회들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즈빙길리의 영적 기념설을 좀 따르고 있는 입장이다. 영적 기념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신비적인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죠.
이것을 마치 예수님의 몸처럼 생각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왜냐, 이거는 기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네 가지의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이 성찬식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는 뭡니까? 말씀과 성례가 함께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은 뭐 설교라고 한다면, 목회자 설교라고 한다면 성례, 성찬과 세례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찬과 세례를 좀 자주 해야지만 그나마 좀 이게 같이 좀 굴러갈 수 있는데, 문제는 천주교는요, 얼마나 자주 할까요? 천주교는 미사가 뭡니까? 미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모든 미사에 반드시 성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주교는 매일매일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어딜 가든지 매일 아침 미사든 뭐 저녁 미사든 미사 때는 항상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자기가 원한다라고만 한다면, 자기가 살펴보고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매일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차라고 하는 이 떡과 포도주, 특별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천주교는 이런 그들의 신앙 교리에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매일, 본인이 원하면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루터와 칼빈,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는 어떻냐? 실제적으로 루터와 칼빈 역시 종교개혁을 하였지만 상당 부분 천주교의 어떤 이런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루터와 칼빈 역시 매주 성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들의 초기의 어떤 저작이라든지 가르침을 보게 되면 매주 성찬을 해야 된다. 왜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가 같이 가야 되니까 매주 말씀이 선포되면 그와 함께 매주 성찬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날 루터 교회들은요, 거의 월 1회 이상을 합니다. 좀 자주 하는 데는 매주 하는 데도 있고, 좀 자주 하는 데는 한 달에 2번 정도,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루터 교회는 성찬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칼빈이에요. 이 칼빈, 장로교회는 칼빈이 매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나중에 제가 또 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칼빈의 종교개혁은 이 좀 뭐가 있냐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종교개혁했던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제네바시 의회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제네바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네바시 의회에 있는 그 의회시 의원들 또는 그쪽 정치인들이 칼빈에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왈가왈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라, 저는 어떻게 해라, 좀 이렇게 많이 좀 간섭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네바시 의회가 칼빈에게, 아니 우리가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천주교처럼 매주 성찬을 해도 되겠는가? 우리가 좀 천주교에서 개혁을 했으면 뭐가 좀 달라야지. 뭐 천주교랑 똑같이 할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은 매주 하자고 했는데 제네바 시의회가 no, 안 돼 하면서 1년에 4번만 해라.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씩만 하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풍습이 칼빈이 했던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대부분 장로교회는요, 1년에 한 4번 정도 성찬합니다. 이게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감리교인 웨슬리, 감리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도 할 수만 있으면 매일 하면 좋다. 왜냐?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매일 하면 좋은데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도요, 1년에 그러니까 월 1회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죠. 성공회는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영국 국교인데, 성공회 같은 경우도 천주교의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공회 역시 매주 성찬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어떤 침례교라든지 또는 오순절 계열 역시 월 1회 이상 성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어떤 한국교회 장로교, 그리고 일반적인 그 장로교 빼고는 대부분의 개신교회 교파들은 최소 월 1회 이상은 성찬을 하는 것을 권면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은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주 하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기를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 중생한 자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니까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성찬은 하면 할수록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참여하고 묵상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죄 사함의 확신을 받게 된다.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복구해야 될 게 뭐냐? 이 성찬에 대한 은혜죠. 그래서 성찬이 참 중요한데, 성찬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은혜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주 하면 좋다. 근데 한국교회 현실은, 이제 제가 말하는 한국교회는 이제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현실은 연중 행사죠. 1년에 4번 정도. 언제 합니까? 고난 주간에 한번 하고, 또 2달 좀 지나서 이제 맥주 감사절 때 한번 하고, 또 한 3개월 좀 지나가지고 추수 감사절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언제 하면 또 성구 영신 때 한번 하고. 보통 한 4번, 많이 하면 한 5번, 6번 하는데, 이게 일방적이죠. 그리고 방식도요, 제각각입니다. 천주교는 모든 그 예배의 의식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형식과 방식으로 미사를 드립니다. 성찬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장로교는 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천주교와 개신교를 사업자로 비유하면은 천주교는 프랜차이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교황청에서 내려주는 레시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나 가나 똑같다. 어디나 가나 똑같은데 개신교는 뭡니까? 개인 사업자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성찬도 장로교가 다르고 오순절이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같은 장로교 안에지만 합동측이 다르고 고신측이 다르고 또 통합측이 다르고 또 같은 통합측인데 또 이 교회 A라는 교회가 다르고 B 교회라는 교회가 달라요. 목사마다 다 다르요. 왜냐? 통일된 예전이 없어요. 물론 저희 헌법에 보면은 예전 예식서라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 예식서 잘 안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 예식을 펴놓긴 하지만 잘 안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는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서 그러면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이 할 수 있으면 자주 해야 된다고 말했고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현실, 한국교회 현실에서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한번 다시 회복해 볼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교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월삭이에요. 월삭. 성경에서 이제 월삭, 보통 구약에는 이제 이사야에서는 이제 월삭이라는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 초하루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월삭이 뭐냐? 매월 첫째 날이죠. 이게 이제 달입니다. 달이 시작하는 첫째 날. 달은 이제 28일 주기니까 달이 가장 그 금운달, 가장 그 작은 마치 여인의 눈썹처럼 보이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첫째 날이죠. 이게 월삭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그 중에서 특별히 3가지 오순절 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레위기 24장의 절기장을 쭉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들과 함께 여호와의 7대 절기와 안식일과 함께 아주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월삭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월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절기였는지를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나한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제발 좀 오지 마라. 너희들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싫다. 너희들이 절기 때마다 와서 드리는 예배 싫다. 너희들이 월삭에 나에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싫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이라고 하는 매월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언제 죽이려고 하냐면 이 월삭 날에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월삭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온 가족이 한 달에 한번 모여서 식사하는데 이날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안 오죠. 안 올 때에 사울이 뭐라 말합니까? 얘 어디 갔냐? 지금 올싸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내 부하들 다 식사해야 돼. 어디 갔냐 하니까 무슨 일 있어서 몰랐습니다. 그럼 내일 오겠네? 근데 내일 또 안 오니까 보니까 요나단이 술을 써서 보내니까 요나단에게 이 죽이려면 어떻게 막 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월삭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문제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학적 흐름에서 이 월삭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하잖아요. 월삭 그게 무슨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의 절기들에서 연구하다 보면 절기만큼 중요한 게 월삭입니다. 그래서 월삭은 히브리어로 호데시라고 해요. 호데시. 이게 뭐냐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회복하고 정결하게 하는 날이 뭡니까? 월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이 12번에, 그러니까 12달이니까 1년에 12번의 월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월삭이 언제냐? 바로 7월 달에. 그러니까 그들의 달력이 7월이죠. 그 달에 있는 초하루, 나팔절. 그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초하루고 뿐만 아니라 매월 초하루를 지키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 월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월삭을 어떻게 지켜라. 초하루를 어떻게 지켜라 나오는데 보면 이 초하루에는 뭘 하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속죄제 모든 제사를 다 드립니다. 초하루에. 번제, 소제, 전제, 속죄제 예배를 다 온갖 종류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다 제사를 초하루 날에 드리게 되어 있고 한 달에 한 번 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번제, 소제, 전제, 속죄제가 뭡니까? 죄를 속함받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하루 제사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지난 한 달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속함받고 소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한 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이 초하루에는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게 되는 것이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초하루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해라. 3대 절기처럼 함께 모여서 식사하라고 말씀하신 날이 초하루예요.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속죄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한 달의 삶을 새롭게 새 언약을 맺는 날이에요. 새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왜냐 나팔을 분다는 것 자체가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하루는 언약을 갱신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잖아요.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날이에요. 그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 초하루에 온 열방이 마지막 날에 이 초하루 이 월삭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가 열방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초하루를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달의 첫날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 날이에요. 다른 절기들도 중요하지만 초하루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월삭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찬과 한번 연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속죄, 감사, 새로운 시작, 언약의 갱신, 공동체성을 강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한 공동체라는 걸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죠.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성찬이 뭡니까? 새 언약.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새 언약을 기념하고 성찬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다.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성찬을 통해서 뭐합니까?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먹는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사모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이 성찬이 초하루의 이 의미와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월삭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삭 기도를 뭐 새벽에 한다든지 새벽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그 월삭의 날에 맞춰서 뭐 화요일이면 화요일 또 뭐 금요일이면 금요일 날 월삭 기도회를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찬식을 월삭의 의미처럼 우리와 함께해서 매월 첫째 주에 월삭을 기념하듯이 매월 첫째 주 성찬을 함으로써 이걸 조금 월삭의 영적인 의미, 구약의 그 영적인 월삭의 의미를 오늘날 신약에 우리에 맞게 조금 적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죠. 그래서 이 성찬상을 대합해오고 우리가 매주 성찬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신학적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서 하지만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이 교회들이 좀 성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아끼면 뭐라고요? 아끼면 똥 되는 거예요. 아끼면 안 좋은 거예요. 아낄 건 아껴야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보고 동참한 이 귀한 성찬을 왜 아낍니까? 1년에 4번만 해서 되겠습니까? 자주 해야죠. 좀 귀찮긴 하죠. 성찬의 상을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게 교회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또 목사님의 어떤 이 스케줄에 맞추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수고를 드릴 만큼 성찬은 의미와 참된 가치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자주 많이 그리고 수시로 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뭐 그래도 성찬을 또 자주 참여할 기회가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좀 그렇지 못하죠. 또 이제 성찬을 보통 우리가 좀 세례교인 이상으로만 이제 한정하죠. 세례교인 이상으로만 한정하는데 물론 이제 교회법에 정해놓아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또 그것 좀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이제 세례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신자의 어떤 자격을 부여하긴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세례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찬에 참여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는 해보고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전례들이 있잖아요. 성찬이 왜 이렇게 4번 하느냐, 세례를 왜 이때 맞춰서 하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한국 교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선교사들이 매주 교회를 못 가잖아요. 순회를 했거든요. 보통 한 지역을 순회하게 되면 한 교회에 한 2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성찬과 세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전통이 굳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이야기니까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는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세례를 특정한 날에 몰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세례교회를 계속해서 세례자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세례를 베풀어야죠. 뭐 1년에 한 번, 뭐 2번 이렇게 몰아서 세례를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이 성례는 행하면 행할수록 좋은 것이다. 왜냐? 복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성찬까지 하고 이제 끝내겠네요. 성찬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에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또 은사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예배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교파의 입장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가 좀 더 많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감격, 은혜를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 2바퀴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가 날마다 풍성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